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이후로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덕스러운 군중들과 함께 또 옆에서 계속 불만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받으시면서 꿋꿋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지지를 받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가장 험난한 예루살렘 원정길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질 일은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줄기차게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무대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바야흐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6월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세 번의 6월절이 기록된 것을 보고 공생애가 3년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 안에는 모든 물가가 비쌌습니다. 숙박료도 많이 비쌌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뭔가 가격이 정해진 것 같은데 사람이 몰리면 그냥 올라가고,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호텔 값도 몇 배씩 뛰고, 요즘 우리 손 선수 때문에 이게 100불이면 보던 게 막 1000불로 막 올라간다는 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냥 이 경제 원칙인가 봐요. 막 올라가고. 보통 때 예루살렘과 절기 때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한 10배 정도 와서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숙박료가 엄청 비쌌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지내셨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지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1마일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머무시면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던 마르다, 그 남매와 함께 좋은 절기 때마다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6월절에도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갈 예정입니다. 근데 가시면서 제자 둘을 택하셔가지고 어떤 임무를 주어서 먼저 좀 앞에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명을 받고 먼저 출발한 제자 2명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보통 누가복음이 없으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막 찾아봤어요. 검색을 막 해봤어요. AI한테도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버하는 겁니다. 모른답니다. 그러면 왜 모르게 해뒀을까? 그 무명의 두 제자의 자리에 나를 한번 넣어보라고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 이하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아주 도덕에 무장되어 살아오셨던 여러분께서 분명히 주인이 있을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는 거를 기둥에서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출발하려고 했다면 아직도 출발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가끔씩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시고 그냥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많이들 경험하죠. 설명을 아무리 하는데 왜요? 설명을 자꾸 하다가 왜 파킹랏에서 뛰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안 돼, 뛰면 안 돼, 위험해. 왜 위험한데요? 저 빨리 잘 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잘 보이는데요. 네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사가 안 보인다 한다면 설명하다 안 되면 그냥 잡아가지고 제가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이해를 시키려고 어떨 때는 애를 많이 안 쓰는 거를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고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성이 없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군대에 가면 처음에 제식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앞으로 갓, 좌앞으로 갓, 우양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이거 한 4개 정도 하면 서로 막 끌어안고 들이받고 막 케이아스, 혼돈이 막 벌어집니다. 나름 대학 교육 좀 받고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없어요. 막 들이받고 막 아야 그러고 밟고 막 웃기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계속 지휘관은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처음에는 막 난리인데 계속 그 음성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점점점 맞아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자기가 근무하는 그 기간 안에 뭐 국군의 날 행사나 뭐 대통령이 오시는 큰 행사나 이런 게 벌어진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이 분열 연습을 합니다. 분열. 촥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나중에 해보면 나중에 빨랫줄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탁탁 스치고요. 이게 각도를 돌려 그러면 맨 바깥쪽은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 스텝을 촥촥 해가지고 이게 돌면서 앞에 교단에서 보이는 그게 각도가 계속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는 이런 훈련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 제식 훈련들을 이게 밥도 안 나올 것 같은 일을 왜 해야 되냐? 군대에서 실전이 어떻게 벌어진다고 하면 람보나 코만도가 아닌 다음에야 단체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뭘 생각할 겨를 없이 엎드려 하면 다 0.5초 내로 다 바닥에 배를 붙이고 엎드려야 본인뿐 아니라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앞서 지휘관을 믿고 즉각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꽤 받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남의 거 끌고 오라 그러는데 예하고 2명이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이 2 제자가 베다니로 먼저 들어갑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귀 새끼가 있다는 말은 나귀 어미가 있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나귀 어미도 있습니다. 이 2 제자가 이 줄을 기둥에서 막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나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고 있느냐? 당신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하죠. 묻겠죠.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야드로 슬금슬금 와가지고 잔디깎이 슬슬 가져가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네? 자전거 막 끌고 가면 심지어 차에 올라가 시동 막 걸려고 하면 내 건데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냐고 소리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나귀 주인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2 제자가 예수님께 분부받은 그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들으니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때마다 베다니에 머무셨고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에 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이 나귀의 주인을 예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나귀 주인뿐 아니라 나귀 어미까지도 그 본성적인 모성을 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당사자 이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엄마를 떠나고 자기 주인을 떠나고 낯선 두 남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분이시고 동물의 본성까지도 자연의 환경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라요, 세계 3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나귀 새끼 그러면 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어감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한 명 있는데 황수경 아나운서라고, 그 황 아나운서가 최근에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알려준 팁인데, 그때는 새끼를 뒤에 붙이지 말고 앞에 붙이래요. 나귀 새끼 말고 새끼 나귀, 고양이 새끼 말고 새끼 고양이, 새끼 호랑이, 호랑이 새끼 말고 새끼 호랑이, 이렇게 하면 되게 품이 있고 따뜻해지고 오히려 귀여워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번역한 대한성서공회 새 번역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새끼 나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니까 나귀 새끼보다 새끼 나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오셨는데, 굳이 이 예루살렘 입구에 와서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나귀니라. 이 스가랴는 포로 후기에 그러니까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그때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몇백 년 후에 있을 이 사건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태어나실 때부터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안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취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다니에 오셔서 그걸 준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아주 화려한 백마를 타고 로마의 개선문으로 이렇게 막 개선하고 막 그러겠지만,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의 눈높이랑 딱 맞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십니다. 이 새끼 나귀는 어린 나귀였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모시기에 적합한 그런 오디션을 봤다면 원서도 못 내고 떨어졌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럼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 첫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원서를 냈는데 너는 경험이 없어서 안 된대요.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첫 직장은 언제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세상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리스크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무경험자, 완전 초보자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 사역을, 그 고난주간을 출발하시러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는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등에 누군가를 태웠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누가 내 등에 뭔가를 타고 이렇게 누르는 감각이 아직 한 번도 없어 봤는데, 그래서 등에 안장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그 느낌으로 바닥을 가니까 또 발바닥이 불편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양탄자를 막 깔아줍니다. 그리고 혹시 막 이렇게 힘들까봐 응원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응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 나귀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도록 그 입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는 그 예수님을 돕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일일이 섭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옷도 깔아주고 바닥에도 깔아주고 흔들어주고 힘내라고.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를 이렇게 찬양하는가? 나귀 새끼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능력 없고 경험 없고 무지한 나를 예수님을 돕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요즘 세상 말로 우주의 기운이 지금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8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 시편에 있을 만한 그런 찬양을 지금 기억하고 그걸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다고 나와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메시아께서 강력한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이 로마 제국을 일거에 퇴치하시고 메시아 왕국, 다윗의 후손의 그 왕국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이죠. 뭐 잘 알지 못하고 외친 거지만 예수님은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시는 거죠. 진정한 구원,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큰 무리가 찬양합니다. 이것은 12명의 제자를 넘어서는 모임들을 말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찬양이 거슬리는 거예요. 어디 족보도 없는 갈릴리에서 온 젊은 랍비가 인기가 많은 것도 막 싫은데 뭐 왕이여 그러고 거의 뭐 하나님이여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신성 모독이로다 계속 그런 생각이 있으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40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드러내고 찬양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핍박이 없는 시대 같지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묘한 핍박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함께 서서히 침몰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성의 표본이시고 순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1982년도에 대구 만경관이라는 그 극장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일대기를 했습니다. 엄마 따라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이 들리면서 그 쇠모판을 걸어가시고 막 이정길 씨가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쓰러지고 피나고 저도 막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그분이 불쌍해 보였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수도꼭지 든 것처럼 눈물이 막 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어떤 한국교회 표상인 것처럼 존경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동료 목사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탄을 받았어요. 왜 너만 튀냐고 좀 조용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핍박이 심하다고, 심지어는 교단에서 제명 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수가 주기철 목사님을 지지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미국에서 보수복음주의 터닝포인트 USA 운동을 일으켜서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청년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가치를 많이 이렇게 높여 주었던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대학교 강연을 하다가 총탄에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는 그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시대적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과 제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는 역사적인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스가랴 예언도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꼭 터치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 역사적인 장면. 우리가 만약에 그 역사적인 장면 속에 있었다면, 그것을 영화로 재구성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환호하는 군중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인상을 쓰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흥분하여 방방 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자신의 새끼 나귀를 드리고 멀찍이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나귀 주인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사람들의 겉옷을 밟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새끼 나귀의 모습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저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인께 그 맡겨주신 바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옆에 내가 의지하던 남편도 없고,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가겠다는 부인도 옆에 없을 겁니다. 부모님도, 내가 의지했던 내 자식도 없을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결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문화를, 나에게 맡기셨던 그 달란트를, 그 사명을 어떻게 성실히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해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응답했니? 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너는 침묵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시간이 잘 갑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17년이 그냥 훌쩍 갔습니다. 또 한 해가 끝이 보이는 연말을 지금 계획해야 되는 시점에 또 금방 와 있습니다. 시간은 쏜 살과 같고 유수와도 같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이 가을 초입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무엇 하였니? 라고 물어보실 때 응답해야 할 것을 준비할 그런 시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뭐라고 응답할 것인가?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첫 해에 서클룸에 어떤 책이 있어서 그냥 끄집어내서 심심해서 보다가 한 문구가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전에는 중국의 해안가만 선교하고 있었는데 중국 내지로 아주 오지까지 들어가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 서양 선교사가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는 것이 안 쉬울 뿐 아니라 생명을 거는 일이었을 텐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화두는, 키워드는 준비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 주님께 어떻게 내 순정을 바쳐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입학한 첫날 그 본관 앞에서 캠퍼스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그 무리에 함께 들어가서 입학생 중에 처음으로 이 캠퍼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같이 대학 입학한 첫날부터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선교, 또 대학, 서울 지역 대학 캠퍼스 선교, 또 전체 모임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돼야지, 훈련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캠퍼스에 남아서 4년 동안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ROTC를 지원했던 거예요. 그 ROTC를 마칠 무렵에 좀 더 훈련이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손들고 해병대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일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본 사람 중에 가장 해병대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병대 갔다 왔는지, 그냥 훈련해보겠다는 그 마음, 그 순정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훈련 받겠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모세 정도 수준 되겠습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무슨 바울처럼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훈련해보겠다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그 수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 바울 수준이 안 되면 쓰임 못 받는가 하는 그런 좀 실망감과 낙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는데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갈릴리 어부들, 촌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쓰임받은 그 포인트는 뭐냐?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예 하고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가버나움 세관에서 열심히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가 마태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예 하고 바로 응답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고요가 아니고 놓고 따라갔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것이 그들이 쓰임받았던 최고의 기준이었구나. 주님 손에 붙잡힐 때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찌하여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10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의 커네티컷이라는 곳이 있는 줄 알긴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20살 때도 몰랐어요. 저 30살 때도 몰랐어요. 여기 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죠? 여기 와 있을 줄 몰랐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줍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세요. 거기에 붙잡힌 바 되면 쓰시는 분이 도사기 때문에, 장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마스터기 때문에 우리는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그냥 손에 붙잡으면 그냥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좀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출가한 자녀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축복하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터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일터는 내가 일하고 월급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소금 기둥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녹아지는 소금 말이죠. 빛을 돛박으로 덮어두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나는 그런 빛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원리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나가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함께 팀 사역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하고 움직이겠습니까?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또 마음에 딱 이렇게 터치를 해주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단수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는 사람이 단수가 높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실까? 우리는 뭐라고 응답할까? 좀 더 준비하고요. 다음에요. 내년에요. 저보다는 쟤를요. 저보다는 제 아들을요. 아니, 아들은 또 안 되겠네. 뭐 이러면서 혹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뭐 굶을까 봐 염려하십니까? 쓰시는 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저하면요, 영원히 주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절하면요, 언제 기회가 또 올지 모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면 주께서 들어 쓰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충분히 들어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좀 무거운데 생각해도 주님께서 충분히 들어 쓰시니까요. 저도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하려고 살을 좀 빼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요즘에. 하여튼 주님은 들어 쓸 수 있다. 웬만큼 무게가 나가도 다 들어 쓰신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자랑과 영광을 내 한평생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 땅에 하다가 온 거 한 개도 안 아쉬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모든 순간들이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뉴잉글랜드에 다시 부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부흥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